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잠언 14장 2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강한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로마서 8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강도를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와, 이거 목사고시 볼 때도 그렇고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필수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참 어렵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이런 메시지는 엄청난 힘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괜히 이 이야기에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했던 한 가지 신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 맘몬이라고 하는 시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예수님은 우상이니 뭐니 이런 거 전혀 인정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그 물질에는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이런 거 다 떼고 돈이라고 대치해 넣으면 이게 어떻게 읽힐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말씀이 더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교회도 돈이 있어야 생존하고 개인의 삶도 돈이 있어야 윤택해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내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향한 나의 자세의 문제인 거겠죠. 지금 바울이 열거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조건들은 외적인 겁니다.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압박들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욕심, 내 내면의 욕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죠. 여기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됐을까? 그냥 선악과 따먹어서 그 행위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 욕심, 이게 그들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돈을 향한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동시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거고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오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벗기 위해 제물을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명예로운 직무를 스스로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육신을 입고 사시는 날 동안 그리스도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올바름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